여러분, 성경 책이 수십 권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거대한 이야기가 딱 하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볼 겁니다.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코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성경을 딱 펼치면 사실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 이게 그냥 시대별로 쓰인 여러 책들을 모아놓은 걸까? 아니면 진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바로 그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하나의 틀, 프레임워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성경을 하나로 묶는 코드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법적 교환이라는 개념도 살펴볼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펼쳐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실행하는 기름 부음받은 자의 세 가지 역할까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인공으로 귀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원칙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게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게 놔두는 거예요. 바로 이 원칙, 스크립투라 수이 인트르프레스. 라틴어라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의 진짜 의미를 찾으려고 다른 철학이나 이론을 끌어오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 성경의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비춰주고 설명해주면서 결국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성경이 스스로 풀어내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 그 중심 질문은 대체 뭘까요? 사실 이 신학체계 전체가요, 아주 심오한 딜레마 하나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본성을 어기지 않으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적인 긴장감이에요. 완벽한 정의와 무한한 자비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버려야 하는 공의를 지켜야 하는데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마치 법정 같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법률 용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실마리는 바로 의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랑 신약에서 쓰임새가 살짝 달라지면서 의미가 깊어지는데요. 구약에서 체데카는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였다면 신약의 디카이오신에는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하고 선언하는 것 같은 아주 명확한 법적인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의 도덕성을 좁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정적 칭의라는 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법적 판결인 거죠.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그 중심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되는 거죠. 형벌 대속적 속죄. 말이 좀 어렵지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신 벌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이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가 흘러넘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교환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메커니즘을 전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임퓨테이션인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나는 어마어마한 빚이 그리스도의 계좌로 싹 옮겨지고 반대로 그분의 완벽한 의로움이 우리 계좌로 입금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신학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해결책이 갑자기 튀어나온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에 따르면 이건 역사를 통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펼쳐진 거대한 청사진이었어요. 바로 이 언약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여러 언약들이요. 이게 다 따로따로 맺은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결국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은혜 언약이라는 큰 그림의 조각들이었던 거죠.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하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들이 살아가는 독특한 긴장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신학자 조지 레드가 이걸 이미와 아직이라고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법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실행하는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이게 사실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라는 거 아셨나요? 히브리어 마시아흐나 헬라어 크리스토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를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가 장 켈뱅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삼중직이라는 들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요. 둘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주시고, 셋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게 하나로 딱 맞춰집니다. 보세요. 제사장 직분은 그 위대한 법적 교환, 즉 속죄를 실행하죠.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점진적 마스터 플랜인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요. 그리고 선지자 직분은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축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벽하게 꿰어 맞추는지, 그리고 왜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해석들과 대립각을 세우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예를 들어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언약신학은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개인의 구원, 즉 수식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새 관점은 질문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하는가라는 수평적인 정체성 문제로 초점을 옮기는 거죠. 질문이 다르니 당연히 답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그냥 신학의 여러 주제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그 정점을 찍는 개념이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인물, 제도, 예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성경을 단 한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